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는 지금 요한에게 수세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인 걸 지금 증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요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이제 7절로 14절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이사야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에서의 그 이야기지만,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짐으로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져 있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그거를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선지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 주권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가, 그게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 이제 정죄에 대한 예언으로 일단 그 39절까지 앞에 전반부에 나와져 있는데, 그 전반부에서도 이제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임마누엘의 위로 또는 메시아를 보내심에 대한 예언,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른 우리 평행성구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벨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그 핏값을 우리 요한이 올 때까지 적용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지금 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됐든 또는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됐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유거든요. 이때가 이미 이제 그 30세쯤 되어진 겁니다. 요한이 30살쯤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30세로부터 50세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일이 그 험한 일인 거가 이제 분명하죠. 그러니까는 아주 힘이 잘 쓰고 할 때 그때의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한이 이미 30살 이전서부터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우리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 전반부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요한의 이야기가. 그런데 드디어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빛의 증거자로 왔던 요한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공적 사역을 지금 이제 이루는 내용이 세례를 베푸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선지자들의 이야기나 또는 신명기의 약속도 너희들은 나의 말을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버릴 것이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이야. 이것이 모세오경에 약속되어져 있고 역사서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거든요. 그 망함까지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회개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회복되어지는 약속이 그들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자칫 교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미 중생이 되어져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중생을 시켜주신다. 중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단계별로 그때 당시에 순간적인 있는 일로 때로는 단회적이라고 하는 그 일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인데 마치 정지되어져 있는 구원 절차를 설명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화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단회적이라고 하는 그 단회가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회인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일은 뭐 회개했다가 다시 또 뭐 구원받지 않은 자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구원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단회적인 회심이다. 한번 돌아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 향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방향이 그쪽으로 일치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그 일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이 회개도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회개 선포, 회개에 대한 선언이에요. 촉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십자가에 대속적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데까지 우리 주님이 가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다시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이 실체적인 걸 보여주는 전부 모형적인 역사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또는 예언적으로 보여줬고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 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는 이때에 최종적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실체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전에 그걸 갖다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경에 지금 하스몬 왕국 이후에 헤로드 왕국 때 이것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약 성경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선지자인데 요한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고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가? 그 이야기는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앞길을 평탄케 했던 그런 실체적 섭리의 선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지금 등장했다. 그 이야기는 어둠이 만연한 이스라엘 또는 유다 왕국
짐승과 그다음에 음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등장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이 회개의 촉구에 귀를 기울인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렇게 요한 앞에 이제 요한이 세례를 갖다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에 그들을 향해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을 했던, 그래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우리 죄의 권세에 대한 우리 모형적인 것까지 포함돼가지고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원이 되는 600에 대한 거예요. 600에 대한 그것을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전부 뱀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구약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돌아온 자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독사의 자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 피하라고 하는 거에 적합한 일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언약 자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열조인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이야.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할례 받은 자손으로서의 이미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충만해 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거를 지금 우리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흙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육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흙덩어리만 남았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냥 세상의 모든 무생물, 뭐 자연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 그런 거고 다른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문화를 창달한다, 뭐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를 즐겨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럼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금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지금도 창조해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자시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의 열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그런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적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아주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해가면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대양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구원파에 연결되어진 걸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논리를 보게 되면 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일이 현재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대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이게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 아주 임박한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것이 끝나고, 이건 지금 720년경의 이야기 중에 주전,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의 삶들이 전혀 엉망진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듯이 넷째 화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됐고 수전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수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성전으로 인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그 제사 제도가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힘을 얻었던 우리 그 마카비 후손들은 자기네들이 제사장직까지 다 가진 거야. 왕직도 갖고 제사장직도 갖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자기네들이 힘을 갖았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제사장도 갖고, 뭐 옛날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던데 뭐 사사시대 사다들 보니까 다 상권 가지고 했던데 뭐 라고 해가지고 망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대로 이제 그 뭐 저주를 갖다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치, 넷째 나팔 부는 그런 장면 전부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직을 가지면서 거짓 제사 행위를 했다 하고, 그러다 끝내 우리 이제 첫째 번 화가 뭡니까?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이 직접 짓밟혀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의 그 성전을 완성케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구약 역사를 섭리해 가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정죄에 대한 그 예언이고 두 번째가 사죄에 대한 예언이에요.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예언이 되었으면 사죄 예언을 갖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사죄를 받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을 지네들이 스스로 더럽히고 성전을 인해 가지고 자기는 노략질을 갖다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갖다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삶으로 전락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제사장을 감당하실 분으로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그 분에 대해서 이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심판은 임박했다고 그러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뭐 사회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의식주에 뭐 집이야 대체적으로 한 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처럼 이제 두 채 있는 사람들은 뭐 청와대에서 내쫓고 그러는데 예, 그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네가 두 벌 있고 한 사람은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나눠줘야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같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헐벗게 만들어두고 너는 두 벌 가지고 뜨겁게 뜨뜻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냐. 그러니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구약 시대 때 그 파란만장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자기네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뭐 일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농사는 이제 그는 그 뭐 곤충으로 인해 가지고 다 못 먹게 되어지기가 일상이고, 때로는 뭐 자기네들의 영광, 뭐 건강을 갖다 자기네들이 조심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삶이었었거든요. 전쟁, 온역, 기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3대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렇게 심판할 때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정죄의 장면이 뭡니까? 옷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갖다가 돌아보지 않는 일, 이것이 지금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데 옆에서 굶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먹는 일, 이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선 언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네가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풍성할 것 더 줄 것인데 그를 인색한 마음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지 않는다, 그런 그 일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세리들이 와요. 이제 이건 특정 어떤 직업군이 어떠한 그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것이 지금 그 사회적인 여건, 옷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지적질을 당하는 세리들이었거든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봐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 자마다 묻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는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이제 받으려고 왔으니까 이제 그걸 묻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때 세리들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로마 제국의 서국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 세를 갖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 징수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소위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세리들이 자기한테 부과된 것이 5이라고 한다면 10을 부과하고, 그래가지고 5은 이제 로마의 그걸 납부하고 5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에서 5개의 그런 그 세금만 부과를 했는데, 이 동족이라고 하는 이자들에 의해 가지고 2배나 빼앗기고 사는 거야. 있는 걸 나눠주는 거 고사하고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일이 세리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군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마의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이스라엘 국가가 있으니까 그 국가에 지금 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군인들이 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강탈하는 거야 이제. 뭐 이 억울한 일을 갖다 씌우고 그래가지고 핑계끔 돈 뺏고 뇌물 뺏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뺏기 위한 수단들이거든요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언제 견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때는 영국의 경찰 권세가 기소권과 검사권이 다 있어가지고 수사권이 다 있어가지고 대단했답니다. 그걸 경찰 개혁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걸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사적인 이제 모범적인 국가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 권세가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 기소권 또는 이런 조사권까지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것이 오만하게 지금 이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이유를 갖다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뒤로는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예, 그렇게 고발 갖다 해가지고 만약에 말들어 자기한테 돈이라도 주면 봐주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증인 갖다 대고 그냥 고발하면 되는 거죠. 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급료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통치 행위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세금 다 떼어나가고 그래도 자치권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의 세금 또 낼 건 내야 돼. 인두세니 뭐니 해가 내야 돼요.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군인들 월급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월급을 갖다 줄 때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죠. 옛날에는 세무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대단한 힘을 쓰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그 녹 이상의 거를 자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렇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가지고 그걸 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을 갖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정말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곧 회복되리라. 그때 나는 이스라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는데 15절로 17절까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합니다.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메시아가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대망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다 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회개를 선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이거 심중에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이 사람들이 심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만 나와져 있어요. 심중에 있는 이야기는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까지 나왔겠고 세례 요한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대답을 갖다 하는데 나는 지금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갖다 베풀지.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이제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푼다든지 이런 일은 종이 상전을 이제 모실 때 하는 그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세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갖다 베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다음에 성령의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를 갖다 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물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에서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 할 때 그때에 세례를 받았다.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출애굽을 하다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40년의 그들의 여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공부를 힘쓰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게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눈에 자꾸 뭐가 보여야 이게 믿음이 가는 거야. 뭐 주요 삼창이라도 불러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 가슴팍이라도 뭐 좀 뜨뜻한 열기가 좀 있고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성령을 우리 감정적으로 인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그 인식은 우리 마음으로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물론 과거에는 그걸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 중생한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여줬는데 그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걸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신 역사가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충만하게 역사했다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일에 마치 2000년 전에 그런 있던 일들을 현실에 있는 일처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특별계시로 기록을 갖다 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이걸 보존을 갖다 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왜곡시키려고 했고 또는 불태가지고 없애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까지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왜곡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든 자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칼빈의 후예로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교단의 그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운 좋게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해왔고 그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말씀의 운동력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특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 가지고 운동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했던 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운동을 믿는 거예요. 말씀운동 서원교회라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의 성취 사건이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서 확인되게 주신 거예요. 손으로 만짐받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를 인해 가지고 확인하게 해 주신 거예요. 또는 이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생명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 성령의 주신 역사란 말이에요. 주여 삼창 부른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하고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뭘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고 불러요. 부르기를 그냥 조용히 불러도 주님이 다 우리들의 그 음성을 들으실 텐데 자기가 믿어지니까 아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강아지 요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얼마나 지저대는지. 근데 그 심리를 파악하는 그 기술자가 그러더라고요. 개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무서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무섭지 않으면 뭐 그렇게 지가 지저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모든 법을 다 이루신 거다. 불법을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불법을 모두 소실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원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이론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한 부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성도가.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떡이나 주고 여기서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옷 있으면 한 벌 주고 뭐 이걸 주라고 그랬더니 그게 다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은 뭡니까? 신령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 부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뭐 왜곡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양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양질의 양식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양질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것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가지고 나만 먹고 많은 걸로 하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 있는 거 먹을 것이 있으면 못 먹는 사람 나눠줘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나눠줘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진리의 전승 또는 뭐 보수 이걸 위해 가지고 교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죠. 나눠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괜한 일 하는 거예요. 괜한 일. 근데 우리는 괜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진 걸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성도를 사랑하지요. 뭘 사랑하라고 그래야 사랑을 합니까? 자기 몸인데 우리 한 몸인데 한 몸인 줄가 깨달아지게 되면 사랑하라고 해야 사랑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몸을 사랑하면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해 그 이야기거든요. 왜? 한 몸이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세례까지 가게 되면 그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육적인 장면을 가지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세례에 참여하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만약에 한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갈 거 아니겠어요. 생각대로 뭐 요즘 뭐 그런 그 이야기들 많이 나오던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주님의 몸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온 마디에 힘이 공급되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경사에서 흔히 보는 이야기예요. 이게 농경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봐도 맥추절 거기에 뭐예요? 이 보리 익을 때의 그 절기를 갖다 지키는 일이거든요. 수장절 하면 뭡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장을 갖다 하는 그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곡식을 이루어가는 일들처럼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제 그때가.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의 그 사도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심판하다 하실 때 너희들은 이제 그걸 믿는 자, 그를 하나님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정함을 받게 된 자, 이런 자는 알곡으로서
모아서 곳간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수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 그렇게 지금 회개를 선언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까지 당하셨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쭉정이에요, 쭉정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갖다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가 종노릇하고 있던 내가 참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 존재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 성도들의 삶을 지금 믿지 않은 자들, 이런 자는 쭉정이가 되어져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그 진수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18절로 20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거기 성경 구절 참고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시간이 나시면 한 번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것이 성경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이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자 18절서부터 20절까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주보에 소개되어져 있고 이제 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롯의 여러 형제가 있잖아요. 그 여러 형제가 있는 중에 지금 여기서 그 옥에 가둔 이자는 자기의 사촌의 아내를 취했던 자예요. 그렇게 취해가지고 이제 불법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를 죄로 정죄를 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가라고 이야기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요한을 옥에다 가둔 일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 아벨로부터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는 피로 해가지고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했던 일처럼 우리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직을 그렇게 또 감당을 하시고 제사직도 감당을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왔던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위에 한 가지의 악을 더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21절로 2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소개가 되어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형체로 오셨어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자, 그러면 이건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특별 계시로 완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야 성령 하나님이 임재라고 보십니까? 이때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맞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성경이 이미 확증을 한 거예요. 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경 계시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딴 짓이라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성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특별계시는 95년경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작성이 됐어요. 기록이. 그 기록한 이후에는 모든 특별계시적인 사건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속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속사도라든지 이런 것도 사도에 대한 모든 역사는 이 성경 특별계시의 역사가 종결됨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런 표적적 사건이 일어나는 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진 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갖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 표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유행 따라 다니는 것처럼 뭐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앉은 배가 일어나더라. 그거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런 표적적인 사건은 성경 계시와 함께 다 문 닫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닫아 놓으신 거예요. 1.1에게도 더 하나 감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구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신사적인 성도들인 거예요. 신사적인 성도.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해가면서 하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 그 우스꽝스러운 신비주의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뭘 행위를 갖다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삶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그런 신사적인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한테 우리가 맺어져 있는 거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됐으니까 그걸 기도해서 우리가 구해야죠. 우리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 내가 괜한 욕심을 갖다 부린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괜히 못할 소리를 갖다 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 네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점점 성령의 이런 강력하게 하는 은혜를 주게 되면 네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성장하게 되어질 거야. 성화되어져 갈 거야. 나의 형상을 닮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이 과정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견인을 우리가 믿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 하루에도 12번씩 절망하죠.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구원받았나? 라는 걸로 실망을 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우리는 이렇게 방해를 또 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하여금 이렇게 붙들고 계신 손을 잠시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숨조차 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해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성경 계시를 아주 완성이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은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역사를 갖다 봤어요. 임하신 걸 봤어요. 음성으로 들려주는 걸 들었고 그리고 그 비둘기 형체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뭐 지금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뭐 불로 해가지고 오나요? 신약 정도 때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불꽃같이 뭐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성령이 오면 머리에 무슨 불꽃이 있어야 보는 것 같아. 그런 와이파이 장사들이 할 때 써먹는 거예요. 각 머리 위에 와이파이 그 신호 있고 하는 거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형체로 보이겠어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표적적인 사건 이외에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하신 뒤에 23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그 30세쯤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약적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구약적 그 예식을 다 이제 완성을 하시고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한 족보가 쭉 이야기가 돼요. 뭐 족보 이야기를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걸 읽는 것이 보통 그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구약의 우리 제사장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처럼 제사장은 뭐라 해야 돼요? 죄를 속해지는 일을 갖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예언했다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하셔야 돼요. 그 자기 백성은 유대인도 포함이 되어졌지만 이미 유대인을 이제 포옹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되어진 그 사람들 구원을 갖다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른 그 우리 마태복음에 이제 족보가 한번 나오고,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족보에 족을 달질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야 족보가 쭉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엔 뭐라고 족이 달리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족보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주보에도 우리가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법적 왕통과 신적 왕통의 관계를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레미야가 이제 그 여고니아에 대해서 저주를 갖다 해요. 그 저주를 갖다 했을 때 그 표 좌측 하단부에 이렇게 나오지요. 22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했을 때 여고냐는 스룹바벨을 낳아가지고 이 후대가 쭉 계승되어진 걸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무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후손들을 쭉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그래서 솔로몬한테 주어진 거는 우리가 신적 우리 이제 그 앞에 그림에서 이거였었는데, 주보에 설명되어진 대로 나단과 솔로몬에 대한 것이 빨간 표시로 해가지고 사각 박스를 갖다 쳐드렸잖아요. 그 나단하고의 솔로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형은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나단. 같은 바스와 바세바에 의해 가지고 출생된 그 아들들인데, 나단 이후에 솔로몬이 출생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정석입니까? 나단이 왕위에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하려면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요. 물론 그 위에 병고로 인해 가지고 뭐 다 죽거나 뭐 여러 가지 저주로 인해 가지고 다 무시가 되어졌고, 바세바의 아들 나단과 솔로몬을 놓고 이야기했다 해야 되는데, 그 나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솔로몬의 형이고, 그러면 왕권이 이 나단한테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계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밧세바의 아들을 이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있고 나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계보의 축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계보의 축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여고냐에게 주어졌던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단이라고 하는 계보를 따라 가지고 가다가 양자를 통해 가지고 그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대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계대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형수의 아들을 취해가지고 하는 계대 방법이 있고, 또는 양자를 통해서 계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의 계보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고니아의 저주에 의해 이 자손이 없어야 되는데, 자손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대로 연결되어진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거는 나단 혈통을 따라 가지고 양자를 통해 가지고 대가 이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걸 법적 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신적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다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로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왕위를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법도대로 한다면 우리 나단을 통해 가지고 왕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냥 솔로몬을 내 대를 이어서 왕위를 갖다 앉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강하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형이 하는 게 맞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거대로 알고 있는, 나단의 혈통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들이 읽어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는 혈통에 대한 거를 쭉 그냥 이야기하다 해요.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는 별다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이제 족보를 의무적으로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끝까지. 자, 그래서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건 이제 거꾸로 올라가요. 사람들이 아는 족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들의 족보니까 거꾸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족보는 저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고, 사람들이 아는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이 됩니다. 그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지금 요셉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하고 정혼을 갖다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헬리예요, 헬리. 그 사실은 우리 솔로몬의 혈통으로 해가지고 요셉이 소개되어졌지만, 그는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요셉의 대 쪽에 가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헬리의 아들로 해가지고 마리아의 자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들의 족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을 이제 마태복음에도 쓰고 누가복음도 요셉을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락게요, 그 위는 마야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까지 쭉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룻기에 지금 족보가 쭉 소개가 돼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사사기에 있었던 그런 그 족보들이 소개가 되어진다.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0족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록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래가지고 노아 때까지 이제 쭉 족보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실체적인 그 언약을 예표로 보여줬던 그런 데에서 에녹성을 세웠던 그 성까지 소개가 되었어요. 에녹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두었던 가인의 아들들이 그 성이에요. 에녹 자손이 만들었던 성인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녹의 에덴 동산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에녹성을 지나가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에녹성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단의 성이에요. 사단의 성. 거기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철장권세로 해가지고 그 성의 권세를 갖다 깨트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길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천년설이라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이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에녹선을 우리 예수님께 타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어진 천년왕국까지 인도를 해가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으로 보여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보여준다고요? 그게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성. 그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애굽이요, 또는 소돔과 고모라요,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곳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응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권능으로 파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갖다 하셔가지고 이제 몽땅 다 쓸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는 이런 섭리를 갖다 해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분봉왕 노릇을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그 위에 그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이. 그걸 삼으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죄의 욕심도 제대로 가누질 못해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소욕을 끊임없이 거스리고 살아가지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력이 직접 우리에게 미쳐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게 에덴에서 저주가 거쳐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복의 우리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21세기 이제 아시아 시대를 꿈꾼다고 그랬는데 그 이 셋의 가인과 아벨의 두 저주 가운데 셋이라고 하는 아벨을 갖다 대신해서 죽였던 그 아벨의 족보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 거야.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족보의 이론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래도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조상 아담의 그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약속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 인생들이 필요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아담은 창조가 되어졌죠. 그 뒤에는 아담의 출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지옥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피차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놀라운 신변의 변화, 우리들의 이런 신분의 변화가 지상에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뒀던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썩을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망 권세가 원앙이나 기승을 벌이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처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네들이 흥성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세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강성케 되어짐을 믿어져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확인케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매우 악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아오니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망 권세의 이제 그 권능을 주께서 파멸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한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조 아래 저희들 있기를 원하옵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